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수요일 악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시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모세의 고면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 인격, 다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잘못이 가려지게 되었고 죄를 범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태형, 즉 때리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절대로 40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40대를 넘기는 것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가볍게 여기는 짓밟는 행위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서로 잘못을 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서로 간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서로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서로에게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용서와 회복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 죄에 합당한 충분한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는 그 미움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표현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4절에서 짐승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더욱 극적으로 강화되는데요. 곡식을 떠는 소를 배려하는 내용을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 삽입한 이유는 동물에게조차 이렇게 존중과 배려를 해줘야 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냐. 그것은 설령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그 인격을 짓밟는 행위까지 그런 책임까지는 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죄인인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우지만 그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데, 짓밟는 데까지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서 10절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그 가족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을까? 이 백성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수호하며 번성해 나갈 책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가 이방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그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가족들이 그 기업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방식을 그 당시에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이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가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고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책임을 다해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그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어가지 않는, 이것을 이어가기를 포기하는 그 사람들,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기를 포기한, 기업을 잇는 중요한 사명을 포기한 이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 벗김 받았다, 신발을 벗김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의미 없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갈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확장하기에 온 힘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이제 그 남편들이 싸우는데 아내가 상대방의 남편의 약점, 치부를 건드는 공정하지 못한 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속이는 저울추를 통해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 또 종류가 다른 되를 사용하면서 또 역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부정을 행하는 사회이다라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고발하면서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 부정행위가 가득하고 그런 암묵적인 용인이 있는 사회, 부패지수가 높은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까? 똑같은 불의와 부정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불의한 이 땅에서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자리에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는 위의 내용들과는 다소 상이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역시 앞의 내용과 아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아말렉 군대라는 그 아말렉 나라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긴 행군으로 인해서 뒤처진, 그 뒤에 처진 약자들, 그 약자들을 향해서 벌인 악행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이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 해렘하라고 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 앞선 그 장에서도 봤지만 그 가나안 성읍을 향해서는 해렘을 하고 그 가나안 성읍 밖에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 남자들만 죽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예외적으로 이 가나안 성읍들과 같이 반드시 다 해렘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 인격을, 그 약자들을 훼손하는 그 모습을 가증히 하나님께서 여긴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오늘 본문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도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살 때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러다 보니 분명히 약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약자들을 세상은 이렇게 쳐내는 방식으로 그 약자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사회, 이 시대,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무시하고 무심하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삶의 모습, 태도, 우월감을 느끼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악 그리고 선과 의가 서로 공존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겨서 확장해 가는 것, 그리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모세의 권면,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되고 실행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서로의 인격을 향한 존중과 배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 공정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과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힘써 보내신 후에 또 내일 아까베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